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시리즈 23번째 말씀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비범한 삶을 살고 싶죠? 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평범을 넘어서 비범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랬어요. 디셉 사람. 디셉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동네, 시골, 아주 그것도 깡시골, 그런 시골 출신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작은 시골 동네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큰 도시였던 사마리아나 단이나 베델 이런 데 출신이 아니라 디셉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그곳에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려요.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물이 내려버려요. 엘리야는 사르밧 가구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역시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정 기간 동안 고립시키고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리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킴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이 안산에, 그것도 이 수암동 밑에 이곳까지 왔잖아요.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립시키셨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제가 좀 열정이 좀 있어서 30, 40대에는 정말 좀 다른 교회도 가서 열정적으로 말씀도 전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맨날 우리 교회에서만 소리 빽빽 지르면서 성도들에게나 설교를 하고 그냥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이제 비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비범해 보입니까?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비범하게 보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이에요. 오늘도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부 채플에 가서 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채플 끝나고 나니까 한 2시 반쯤 됐더라고요. 2시 반에 식당 찾아서 갔더니 밥을 안 판대요. 쉬는 시간이라고 밥도 안 줘. 겨우 한 군데 찾아가지고 밥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 나왔는데 이제 점심을 좀 늦게 먹으니까 저녁밥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도 안 먹고 할렐루야 섰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배가 빵빵해요. 할렐루야. 예. 요즘 제가 병원으로, 그리고 또 경찰서로, 그리고 학교로, 하나님께서 신기하셔요. 제가 원래 이 학교, 병원, 또 경찰 이런 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곳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귀찮아서 제가 안 가려고 그래요. 하도 불러대가지고. 또 조만간에 한 교회에서 또 저를 오라고 그래서
아마 10월 달 제가 수요예배 한번 또 빠질 거예요. 거기서 하도 오라고 그러니 우리 교회를 좀 이제 우리 이원유 목사님 좀 세워드리고 저는 밖으로 좀 돌아볼까. 할렐루야. 제가 너무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저를 고립시키시고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더니 요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또 보내시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요. 할렐루야. 오늘 또 이 학부 애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학부 애들 은혜 받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먹을 거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햄버거하고 콜라를 사가지고 싹 줬더니 벌써 그거 받고 그냥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지혜잖아요, 그죠? 예. 말씀으로 자신 없으면 햄버거로 막 먹이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은혜가 안 되면 얘기하세요. 여기다 햄버거 쏠 테니까. 할렐루야. 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면서 평범했던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적인 그런 배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방이 통치했던 시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솔로몬의 범죄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두 동강이 나버려 우리나라 북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대체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이런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보셨죠? 예,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그 금송아지 신상에게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 금신상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 금신상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은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이 금송아지에게로 향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또 세워요. 금송아지가 모자라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 신, 그리고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아세라상 이런 것들을, 신상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풍족한 수확을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바알신이 비도 내려주고 바알신이 이슬도 내려줘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아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 말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지금까지 아방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리게 하신 분, 이슬을 내리게 하신 분, 그래서 그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분은 바알신이라고 생각했고 아세라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도 그치고 이슬도 그칠 거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고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도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비를 주셨던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방에게 엘리야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방 앞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무명의 선지자예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방은 정말 악한 왕이고 좀 잔인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그거 죽이고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 부인 이세벨은 더 아주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여자예요. 인정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방에게 가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굉장히 용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해도, 하나님 왜 납니까? 나 죽으라는 거예요. 아합이 겁나 무서워요.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합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그러다 죽어 이렇게 전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그칠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해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도 막 두려워 떨잖아요. 아주 작은 문제 때문에 막 새가슴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렇게 염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은 아주 굉장해요. 왕 앞에 가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없다 보니 믿음도 작아지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100% 믿어버리세요. 그리고 100% 내 인생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해 가요.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마구마구 흔들어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나에게 연단의 기간도 거치게 하지만 마침내 비범하게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슬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 아방 앞에 가서 담대하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가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 잠시 잠깐 기도하다가 낙심해 버리고 믿음이 없다 보니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고쳐 주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방에게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겁니다. 선포해 버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고 이슬도 내려주시는 분이고 곡식을 무르익게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던 거,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좀 두려움이 사라지고 좀 은혜가 임하다 보니 믿음이 와서 좀 안정이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다시 막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이런 의심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자, 계속해서 용기가 생기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용기만 있어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면 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내 자신을 앉힐 수 있는 그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게 되는데, 엘리야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 11장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 11장 13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바알신 앞에 가서 그냥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고 이슬도 준다고 생각해서 바알을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서 주신다는 것, 때를 따라서 이슬을 주셔서 풍족하게 열매가 맺히게 만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우로가 그칠 것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셔버려요. 그리고 아방이 나중에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거든요.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방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친 건 맞아요. 그런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데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늘이 닫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을진데 아방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문제 해결책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엘리야 선지자만 잡아 죽이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에 엘리야 수배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야. 비가 안 와. 다 죽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이제 아방이 체포령을 내려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해야 되겠죠. 꼭 하나님이 말씀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도 순종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여기 길르앗이 되게 좋거든요. 디셉, 우리 동네 상당히 좋으니 이곳에서 제가 좀 머물 테니 하나님께서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냇가로 가게 되면서 이 그릿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곳에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비범하게 되는 훈련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그릿 시냇가에 머무는 그 기간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고립의 기간이었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기간에 힘든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맨날 얘기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하여튼 받아쓰기니 어떤 시험이니 하여튼 50점 넘어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받아쓰기 100점도 어떻게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요? 받아쓰기고 보고 시험에서 50점 넘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왜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싸움 시키러 다녀가지고 학교 저는 싸우러 다니는 줄 알았다니까요. 몸도 약했는데 우리 형님이 계속해서 쟤 이겨 못 이겨 이긴다고 그러면 싸워. 그래서요 제가 제 손 한번 보여드리면은 흉터가 애들한테 꼬집힌 흉터가
얼굴에도요 흉터가 엄청 많아요. 싸우다가 안 되면 막 꼬집잖아 그냥. 할렐루야. 좋은 거 가르친다. 남편 꼬집지 마세요. 일정 기간에 이런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다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머리로 공부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중학교 이제 수학이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 암산해 갖고 안 돼요. 옛날에는 초등학교 너무 쉬우니까 암산으로 해도 막 다 맞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를 딱 가고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여름방학 때 하루 종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수학을 방학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싹 푼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 방학 한 달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계속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간 동안 막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방학 끝나고 가니까요 100점이 나와요. 고립의 시간, 그 시간에 뭔가 집중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 성적이 팍 올라가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평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박 목사처럼 비범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는 이 고립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평범한 영성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딱 차단을 하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생각하고 한 3년 정도 하루에 1시간씩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범해져요. 막혔던 담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난이 치료되고 실패가 치료되고 우리를 억눌렀던, 우리를 가두어버리고 우리를 포로로 삼았던 그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꿈꾸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첫 번째가 고독을 견디는 훈련이에요.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를 혼자 있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혼자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알게 돼요. 할렐루야. 왼수 같은 인간들 옆에 있죠. 그런데 혼자 있어 보세요. 1년만 혼자 있어 봐요.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야 보고 싶었어 막 전하고 난리 날 겁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혼자 있었어요. 하루에 2번씩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잘 극복해야 돼요.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상처는요, 거절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보면은 하나같이 거절당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했죠. 모세도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했죠.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거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홀로 있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범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늘 친구 맨날 친구 만나고 친구 전화하고 맨날 그냥 희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또 만나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평범하게 인생이 끝나버려요. 비범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평범한 사람들하고 달리 내가 좀 세상 가운데서 탁월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든지 시간으로 섬기든지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잘
훈련을 받으셔서 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 있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혼자 지내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데, 여러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홀로 있는 그 기간들을 빨리 통과할 수가 있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훈련시켰던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큰 거 좋아하시죠? 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땅도 큰 게 좋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땅도 작은 거가 명동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 비싸요. 그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때로 찾아와요. 특별히 엘리야가 지금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선포한 거, 이것은 정말 큰 일이거든요. 왕을 만난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리 시내가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음식을 먹게 해요. 아주 이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떡이 출처가 어딘지, 아니 까마귀 어디서 갖다 줬어? 어디 무덤에서 제사상 차려놓은 거 가져왔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까마귀가 무슨 손이 있어, 발이 있어, 손이 있어요? 그걸 요리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깨우면서 이거 드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까마귀가 떡을 물어왔으면 뭘로 물어와요? 입으로 물어오잖아요. 엘리야가 아이씨 더러워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까마귀가 물어온 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지만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거든요. 우리는 큰 돈을 벌기를 원해요. 큰 돈. 그런데 절대로 큰 돈은요,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모 얘기 종종 하잖아요. 약국에서 전에 이제 내가 저녁에 문 닫았고 그럴 때 이제 가서 문도 닫아주고 사모 태워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오고 그랬거든요. 잠깐 이제 사모 장사하는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감기약을 짓고 뭐 1,050원이다 그러면은 1,000원만 주고 50원은 띵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모는 끝까지 50원 받더라고요. 50원, 1,050원인데요. 그래요. 그럼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 50원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왜 그냥 주지, 그냥 1,000원만 받지 왜 50원까지 받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모는 그 50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정말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작은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립의 훈련입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그릿이네까 할 때 이 그릿이라고 하는 뜻은 고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고립시키다. 이 그릿시네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 잘라냈어요. 인간관계도 잘라냈어요. 그가 불필요했던 뭐 습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잘라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완전하게 고립이 되고 차단이 되는,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립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기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립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어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은 고립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만났던 사람은 바로 왕의 신하들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제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립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 역시도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도망을 치게 되죠. 아둘람 굴에서 다윗 역시 철저하게 고립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은 원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아가지고 다윗이 철저하게 그들 역시도 고립시킨 다음에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창건할 인재들을 육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립의 기간 동안에 인재들이 만들어졌고 세워졌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고립의 기간이 있었어요. 미디안에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집니다. 외부와 단절이 되어져요. 애굽에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도 없고 철저하게 고립이 되어지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립의 그 훈련들이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립되었던 그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고립되어지는 거, 이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지금 직장도 잘리고 그냥 일자리도 없고 혼자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주냐? 아니에요. 그 고립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 고립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비범한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루하루의 필요를 공급받는 훈련을 하게 하셔요. 그리시네가의 까마귀가 매일매일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물어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셔요. 좀 큰 창고 하나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창고에다 먹을 거 걱정 안 하게 가득 채워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가 얼마나 물어오겠어요.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 물어왔겠죠. 배 터지게 거기서 엘리야가 먹었더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하루하루 이 필요를 공급받을 때 오늘은 혹시 까마귀들이 까먹고 안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까마귀는 오겠죠 하고 계속 그곳에서 까마귀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꾸 까마귀만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물어주겠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일정 기간이에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어떤 누가 이제 자기에게 1,000만 원도 이렇게 후원해주고 하여튼 그분들 통도 커요. 저는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돈을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받으면은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겨서 그걸 이제 교회에 세우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 양들 또 전도하고 또 양들 목양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까마귀만 기다려요. 까마귀만. 왜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까마귀가 안 오니까 본인이 까마귀를 찾으러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필요를 공급받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까마귀가 매일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물어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무 서둘러서 안 돼요. 조급하게 생각해서 안 되고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얻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멀리 보시는 분이에요. 크게 생각하시는 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셔요. 이제 수년 동안 우리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제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더 기다려야 돼요. 엘리야에게 제일 힘든 게 아마 저는 기다림의 훈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는요, 불이 있더라고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항상 뜨거워요. 그러다 보면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열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 좋은 거예요. 열정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취를 할 수 있거든요.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돼요. 열정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 버려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엘리야에게 이런 불같은 열정이 있었거든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냉철함이에요. 냉철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막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엘리야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냉철해져요. 마음이 좀 불이 식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전략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냉철함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들 때 우리 안에 냉철함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밤마다 꿈을 꿨대요. 밤마다 꿈을 꾸는데 막 이 괴물에게 쫓기는 꿈을 꾸는 거예요. 괴물에게 막 쫓기는데 막 도망가다 보면 항상 공중 화장실로 들어가는. 공중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문을 팍 당기니까 닫혀 있어요. 두 번째 문도 확 열었는데 닫혀 있어요. 세 번째 문 탁 열었는데 그 글씨가 있는 거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막 닫혀가지고 안 열리는데 글씨를 읽으려고 하니 괴물이 덮쳐서 꿈을 깼대요. 자꾸 이런 꿈을 매일마다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제가 밤마다 이런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이제 저처럼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꿈속에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명령도 하고 다시는 이런 꿈을 꾸지 못하도록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해줬대요. 문 열지 말고 먼저 작은 글자가 뭔가 한번 보라고. 그날 밤 또 꿈을 꿨대요. 또 꿈을 꿨는데 막 또 괴물이 쫓아오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또 공중 화장실은 첫 번째 들어가서 문을 확 당겼는데 안 열린 거, 두 번째 열었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세 번째 딱 열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글자를 딱 읽었더니 미세요 이렇게 쓰였대요. 할렐루야. 너무 뜨거우면 여러분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냉철한 그런 냉철함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도 기다리는 동안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요, 씨앗도 뿌릴 수가 없고 씨앗이 자라는 것들을 견디지를 못해요. 씨앗은 일정 기간 흙 속에서, 어둠 속에서 견딤이 있어야 돼요. 견딤의 시간이 있을 때 이 싹이 드디어 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우고, 싹이 이제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잘 기다리는 훈련을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막 너무 조급해. 그래서 우물에서 그냥 숭늉을 찾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요. 바로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요, 기다림의 훈련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반드시 시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 은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거, 축복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신대요. 야, 이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냇가에서 고립을 통해서 기다림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얼마 뒤에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리 시냇물이 마른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 원인은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 시냇가는 굉장히 물이 많았던 곳인데 그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자기의 기도 때문에, 자기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제 자기도 마실 물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가지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시돈 땅. 지금까지 그리시네도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모자라는 게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결핍이 있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시냇물이 말라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냇물이 다 여러분들이 마시던 시냇물이 끊어졌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직장, 또 다른 사업장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는 이 기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했던 엘리야를 부르셔서 훈련시킴으로 비범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의 이 고립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로 거듭납니다. 그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을 펼치게 되고 850대 1의 능력 전투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고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엘리야는 정말로 비범한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현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결핍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도 비범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또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몸의 통증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혈액순환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무릎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목의 통증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 주님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경제적인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재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재정이 풀어질지어다. 묶였던 재정도 풀어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고립이 계속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장막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으로 이사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계약이 성사될지어다. 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깊이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문제들 오늘 이 밤에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악한 영들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음으로 비범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수목음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